오늘 여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랬어요. 옛날에도 제가 여기 말씀 지금 이 내용보다도 쭉 뒤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랬어요. 여기 품꾼은 누구를 얘기한다? 품꾼은 누구를 얘기한다? 성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품꾼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성도를 얘기한다. 포도원은 어디를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포도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좀 분별이 되는데, 뭐 천국이나 교회 성전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엄연히 구비를 한다면 이 천국보다도 성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왜 성전이냐, 그것을 왜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포도원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천국은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요, 신약교회는요,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줄로 좀 표시를 본문에 해놓으세요. 다시 넘어야 되니까요. 자, 다니엘 2장 4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2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뭐가요?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 천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포도원은 천국도 되지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국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천국보다는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4절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천국을 얘기해줘.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지기를 그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2장 44절인데, 자,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6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심령 성전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왜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심령 성전이 되는 것이고, 심령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다.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심령들로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뭘까요? 그 천국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청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심령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심령들이라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천국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뭡니까? 품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품꾼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갔다. 자, 품꾼은 누가 품꾼이에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품꾼이죠. 지금 여기 분명히 성경에 품꾼을 그랬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품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포도원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품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드린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러드렸어요? 품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품꾼을 뭐하러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 주님 뭐하러 데리고 온 거예요? 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 일하기 위해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지, 뭐, 포도원에서 놀아라고,
포도원에서 그냥 열매만 따먹고 살아라고 포도원에 불러들인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거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해요. 일 안 해도 한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고 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대충 일하면 품삯을 주고도 그러잖아. 우리가 일꾼을 사가지고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빈둥빈둥 농댕이 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불러들였으니까 품삯은 줘야 돼. 품삯은 똑같이 주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마음은 아까워. 그러잖아요. 똑같이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품삯을 주니까 아깝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빈둥빈둥 일하면서 놀면서 일하는 사람은 아까워.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아깝다고 그냥 적게 주고 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많이 주고 합니까? 품삯을 똑같이 주시죠. 참 우리 주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찬소리도 안 하고 주시니까. 자, 추수 때에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른 아침에 그랬죠. 우리 주님이 나가는 게 언제라고요? 이른 아침이다. 이른 아침은요,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신약 시대의 초기를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초기, 중기, 말기가 있으면은요, 신약 시대의 초기, 그러니까 초기는 뭐예요? 바로 신약 시대가 들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른 아침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람적으로는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그걸 사람은 젊은 시절로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나가셨는데, 자, 먼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천국, 다시 말해 교회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과 또 하나는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천국으로 성경은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교회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운동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품꾼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본문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천국은 일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일할 고용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용주죠. 고용주고 우리는 고용인이에요. 자,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것은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 중에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은 일할 곳이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은요, 나이가 정말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 하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60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60 넘으면은 60 되면 회갑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장수라는 의미예요. 근데 60 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7, 80 되면은 거의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60이요? 젊은 청춘이에요. 지금은. 저도 60이 넘었지만은, 60 넘으면 청춘이요. 제가 나이 먹은 것 같아. 아니잖아요. 젊은 청년 같잖아요. 그죠? 아멘. 기분 좋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늙게 보이는데, 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퇴직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는 잘 몰라요. 60대? 70까지 가요, 공무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 작년인가 올해인가 70까지로 올라간다고.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알고 기껏해 한 65세나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이 노년이 65세, 우리나라, 규정상 노년이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인데, 지금 서서히 얘기가 나온 게 노년이 너무 젊다. 75세로 하자 해가지고 얘기가 서서히 나와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한 1, 2년 안에 있으면은 아마 75세로 되게 될 거예요. 65세라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노년 속에 들어간다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64세,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요, 우리 밭주인이 있는데, 감자밭 있잖아요. 조사님, 넓은 데 한 300평 되는데, 340평 되는데, 그분이 공무원에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는데 63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4, 5세면 퇴직을 하는가 봐. 조금 이제 일찍 한다는데, 젊으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하다가도요, 목사님 주십시오 해서, 예,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더니만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해남 쪽에 한 1년 정도 또 일할 그냥 공무원 저기가 아니고 그냥 퇴직하고 나면 그런 1년, 2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해남 쪽에 일이 있었고 1년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만큼 퇴직을 해도 지금은 젊은 나이에 퇴직 안 하니까요, 정말로 일할 수 없는 그것같이 불쌍한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큰 고통이 할 일이 없는 고통이에요. 할 일이 없는 고통. 요즘 목사님들도 70세 은퇴를 한다는데, 은퇴하고 나면은요, 나이가 젊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일을 놔버리니까. 근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고독한 사람이 뭐냐? 할 일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할 일 없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은 뭐냐? 평생 할 일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임경자 권사님, 법무사님처럼 아마 은퇴 나이가 없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은.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80, 90, 100세가 돼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일을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잖아요. 자, 그럼 왜 포도원을 천국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 포도원을 천국이라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포도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포도원에는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면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놔두니까 포도나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과 교회의 관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포도원은. 세 번째로는 포도원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불 때는 소시계로도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얇아가지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을 천국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영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까닭에 세운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천국 혹은 천국의 현재적인 단계로서의 지상교회를, 지금 세워진 지상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원의 일은요,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이다. 이게 포도원의 일이다. 그러면 포도원인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었다면,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포도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따는 일이다. 이와 같이 천국의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택한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다운 열매로 거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의 교회의 품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가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들여야 된다. 그게 품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신약교회는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1절에 지금 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포도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시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도 어디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까? 어디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요? 3절에 보니까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터는 영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에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왜 대답을 못해요? 장터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대답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묻는 거, 뻔한 사실로 자꾸 묻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저 혼자 넘어가면 금방 끝나요.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설교만 하고 원고만 보고 설교만 좀 해주고 끝나버려요. 금방 끝나요. 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길거리나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 지금 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일찍 나가서 구합니다. 이른 아침은요. 이른 아침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른 아침은 아침 6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침 6시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시작된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생애의 초기 어린 시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6시는 이른 아침,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집주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일꾼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일꾼을 안 부르시면 이미 세상은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수할 일꾼을 계속 부른다는 얘기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안 부른다는 것은 이미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일꾼들을 계속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가 품꾼으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20장 1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0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20장 2절 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포도원의 일은 포도를 따는 것이다.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이다. 성도들의 일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힘써야 되고, 내가 먼저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선한 봉사에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품꾼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자, 여기에 먼저 계약이 나오죠. 계약이 나오죠.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돈의 명칭이죠. 돈의 명칭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를 하면은 100% 틀린다. 상징적으로만 비유적으로만 지금 돈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 먼저 계약이 나옵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영적으로는 뭘 말한다? 구원, 영생,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영생의 의미가 있고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가 영생 받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자가 다 똑같은 얘기. 한 데나리온은 뭐다? 뭐라고 영적으로? 잊지 마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벌써 얘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얘기하지, 설교하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들이 돈으로 얘기하지, 한 데나리온. 안 맞아요, 돈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3시, 9시, 계속 11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꾼을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건 뭐예요? 그래도 품삯은 똑같다. 한 데나리온이다. 영생은요, 천국은요, 구원은요, 내가 일찍이 예수 믿으나 늦게 예수 믿으나 영생은 똑같다. 우리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에 약속을 해준 것이다. 품삯이라는 건 여기에서 그래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품삯이나 데나리온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데나리온이 뭐니까요? 품삯이니까. 결과적으로 품삯이나 데나리온은 뭐다? 영생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고 잠깐 설명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식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뭔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자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저절로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 가지고 내가 돈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돈을 주면서 내가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 주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품꾼들을 불렀어요. 일방적으로 부른 거예요. 의견을 모아가면서 부른 게 아니라 시장이나 장터에 나가지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품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시장터에서 우리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품꾼으로서 우리는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온 종일의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온 종일의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침 일찍 6시경에 나갔어야 돼요.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불렀을 때 그때 주님이 나간 것처럼 그때 나갔어야 돼요. 아침 6시경에 나갔어요. 그래야 저녁 5시, 6시까지 일을 해야 돼. 이게 온 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온 종일의 일한 대가가 아니고요. 단 1시간만 일하고서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1시간만 일하고서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 영생은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믿어야만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곧 숨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 1시간만 일해도, 단 1시간만 일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에 그랬죠. 여기에 약속을 받고 천국 노동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의 초청에 선참을 했던, 먼저 동참을 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약속을 받고 천국 노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먼저 선참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품꾼으로 하나님이 주님은 그들을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을 품꾼으로 포도원인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만 보고 마치고요.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28절 봅시다.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데나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 들어가.